오늘은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의 회심 28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감리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1738년 5월 24일이라는 이 날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웨슬리는 일기에 자신의 심령 속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쯤 되자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계속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감리교회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날을 웨슬리의 회심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은 불처럼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난 따뜻한 변화를 말합니다. 원어에서도 hot이라는 뜨거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warm이라는 따뜻함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다라고 해서 그 전까지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규칙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꾸준히 영성생활을 해왔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날 처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가 덧입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이 체험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슴의 깨달음을 손과 발의 실천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회심의 순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모색하고 고심했던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 안에서 새끼가 껍질을 쪼고 그 기척을 알아차린 어미가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치열한 노력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처절한 자각과 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내린 사건, 그 사건이 그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하늘에서 감 떨어져라 입만 벌리고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나요? 왜 예배해야 되나요?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형식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맛있는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아도 맛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제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닭갈비래요. 참. 그래. 닭갈비 좋다. 그러면 닭갈비를 지금 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냐?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닭갈비가 개밥 그릇에 담겨서 온다. 너 먹을래? 그랬더니 고민을 해요. 뭘 고민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뱀이 그 개밥 그릇을 개가 한 번이라도 썼나요? 개가 한 번이라도 썼으면은 안 먹고요. 새 그릇이면 전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운 한 번도 안 쓴 개밥 그릇 한번 담아서 주면 먹을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냥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면 먹겠지요. 그러나 개밥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는 그냥 개밥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담겨도 진리이지만 맛있는 음식이 보기 좋은 그릇에 담겨야 더 가치 있듯이 진리 역시 어울리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좋은 보석이 박힌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개사료면 그것은 개밥에 불과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가 133개니까 1년에 한 번 제가 이제 130년을 더 안 살아도 130 모자라지 않게 웨슬리 회심 주간 동안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좋겠다. 1년에 한 번은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준비 안 하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 그냥 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는 몇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썼는지, 본인이 공부를 잘했으면 잘했지 굳이 후배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썼나 할 정도로 설교를 어렵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재구성하는데 보통 설교를 10번은 넘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읽어야지 이게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설서도 있고요. 오늘 표준 설교 가운데 1746년에 작성된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를 재구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이 어려운 설교가 공부를 많이 한 대학 신학생들이라던가 대학 강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는 농부들, 그리고 공장의 노동자들, 일반 사람들, 시민들, 그것도 집중이 되는 강의실이라든가 예배당이 아니라 길거리, 산, 그런 데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영국 사회가 변했고 그들이 변했고 이 영국에서 시작된 선결운동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으로 전해졌고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재미없는데, 설교가 어려운데, 나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웨슬리 목사의 설교를 이해했을까? 이해하진 않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250년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당시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와 선결운동이 현재 지금 이 자리 천안 기둥교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갈 방법을 모를 정도로 멀리 가면은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떠나서 돌아가는 방법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고 변했던 것은 말라기로 끝을 맺는 구약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생활을 하고 물건을 함께 통용했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사랑이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식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외적 행위만 남은 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결심은 옅어졌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면 가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래 오늘 여기 와서 예배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으니까 난 예배 드린 거야, 또 주일이구나, 조금이라도 늦게 와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무슨 교제야, 나는 집에 가서 쉴래. 형식만 갖추는 예배, 앉아만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를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은총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감이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은총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설교문에 적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도 은총의 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수단도 감리교회도 은총의 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채널을 맞추죠.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채널을 맞춰야 된다. 그 채널을 맞추는 것이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총의 수단 3가지를 소개합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으로 뭔가 이제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단지 넋두리 하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이야기를 3가지를 예시를 드렸는데 이것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관용 표현으로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도의 관용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못했다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접한 즉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사실인가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서 날마다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베레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고 배우려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성도는 믿음이 나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거를 통해서 분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본문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수요일 예배도 그날 수요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3부 예배도 속회 때 나누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고 3부 예배 청소년 청년들을 그것으로 또 말씀을 받은 은혜를 묵상한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면서 해보자라고 교육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하니까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참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큐티 교육하면서 말씀 묵상 교육하는 거를 함께 나누는데 돌아가신 정건배 장로님이 난처해 하세요. 굉장히 막 웃으시면서 난처해 하신 왜 그러신가 했더니 보통 수요일 본문을 하잖아요. 다음 주 거를 해오셨어요. 이게 넘어가다가 아이고 며칠 이게 넘기신 거죠. 그러다가 급하게 그날만 했는데 그게 다음 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거를 해왔네요. 하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안에는 울그럭불그럭 그 장로님이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기를 배울 때 그 악기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곳에 그 악기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힐끔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불고 삐릭삐릭삐릭 불고 아니면 연주하고 그냥 내려놔요. 그렇게 하면은 악기도 늡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빨리 실력을 키워야 되는 악기는 꺼내놓습니다. 꺼내놓고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 보이면은 그래 한번 너 나랑 눈 마주쳤으니까 불어주겠다 하면서 불고 내려놓고 그러면 악기 실력이 금방 늘어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마치고 가면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내가 잘 보관해야겠다 하고 책꽂이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주일날 할렐루야 하고 만나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라고 그냥 책꽂이에 잘 모셔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도 내가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손자국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눈이 많이 가고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이 말씀을 펴놓으세요. 펴놓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책상에 말씀을 펴놓으세요. 그래서 보게끔 만드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과 동일하게 바뀐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의 수단,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은총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곁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 성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딱 피고 빨 겁니다. 침 범벅을 하고 뜯어먹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라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까이 두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우치기 위해서 꿀을 발라서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하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에서 이 아이들이 이게 성경책인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가까이에서 나중에 글을 알고 읽을 때까지 그림을 볼 때까지 성경책을 어린 성경책을 옆에다가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데에는 더 낫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 말씀을 주는 유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밝아오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기고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부터 지금 2년 넘게 성찬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비대면 성찬 키트를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고 영상을 보면서 성찬을 하고 했습니다. 무슨 조그만 제리포 같은 그 플라스틱 잔에 이렇게 밀봉을 해서 포도주를 담고 비닐에 그 전병 하나를 담아서 가족 수대로 이렇게 보내서 카메라를 보고 목사님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은 거기서 같이 영상 TV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해볼까 했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할까, 우리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다시 성찬하면 어떨까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은총의 수단이었습니다.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맨빵은 정말 맛없어서 못 먹겠는데요, 혹시 밤식빵 같은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전병을 이렇게 종이 하얀색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과자, 이거를 사용하면은 자기는 종이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포도주를 쓰면 알코올 도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번 주 성찬은 포도주 도수가 세, 그래서 취기가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 때 내가 취해서 제대로 못 들었어, 졸았단 얘기죠. 예. 그리고 포도즙을 쓰면 저는 목사님 단 걸 먹으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안 돼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성찬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받아 먹어라, 이것을 너희가 다 마셔라. 이 말씀은 너희가 입맛에 맞춰서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권고가 아닙니다. 행동에 대한 허락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매월 첫 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던 대로 다음 달 6월 첫 주부터 성찬을 하자. 안 기쁘세요? 네. 2년 반 만에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2019년 2월 첫 주에 하고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하고 2년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처음 하는 성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벌 중에 하나가 성찬을 금지시키는 수찬 정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게 성차권이라는 티켓을 줬습니다. 성찬권이라는. 이게 언제 성찬의 티켓을 받냐면 속회 때 받습니다. 그래서 속장들이 한 주간 말씀 묵상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도박하지 않았습니까? 술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을 다 체크를 합니다. 속장들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술 한잔 했어요. 그러니까 속장에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럼 속장은 그날 그 다음 주에 예배할 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찬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당시 영국 감리교회들이 성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성찬권, 위조 성찬권이 나왔습니다. 성찬권 받았어? 와가지고 자기 성찬 받고 싶으니까 위조한 거예요.
박물관에 보면 성찬과 위조 성찬권이 이렇게 박물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성찬을 귀하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루는 일에 떼냄을 받는 일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찬을 소홀한 이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앞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성찬식이라는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은총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들만 아는 것이고 비신자들과 죄의 노예들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선창식에서 영적인 은총이 베풀어지고 잃었던 영혼의 힘이 회복되고 죄로 말미암아 추악해진 아름다움이 다시 되살아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무지몽매하고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여, 이토록 기막힌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니. 성찬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글입니다.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것이 뭔가 대단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진리는 담기는 그릇이 소중하다고. 성찬 자체를 보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실제로 병이 고침받고, 병을 고침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 꽤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온갖 질환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뭐 얼굴에도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이것저것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바쳤죠. 그런데 여러분, 공진단이라고 아세요? 네, 요만한 동그란 공진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 아내가 공진단을 하나를 먹더니 아침에 뻘떡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안 아파. 그러더니 이게 공진단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공진당하면서 아침에 먹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동생이 오면은, 동생이 뭐 아시겠지만 한 비실비실 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공진당 입에 넣어줘서 50번씩 씹어 먹어. 저도 안 먹으려고 하면은 입에 뭐가 쑥 들어와요. 여러분, 왜 그런데? 내가 먹고 좋은 거 체험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주고 싶은 거죠. 복음이란 이런 거, 그 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가 좋은 거야 말 못합니다. 내가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은혜의 수단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래, 말씀 읽으래, 성찬 받으래, 그러면 은혜 받는데 누가 이런 말에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수단을 귀히 여기고 그 은총의 수단으로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기도, 말씀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성찬 받는 거, 이 수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형식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가치는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에 금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보석으로 치렁치렁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목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아무리 값진 보석을 둘렀다 할지라도 마이크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성경, 성찬,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먹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도받으러 다닌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성경의 지식 알아가는 즐거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똑똑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질,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엎드려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맺은 그 새 언약을 믿으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 이루는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그 은총의 수단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갖 수단을 다 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 모든 수단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성찬을 귀히 여기고 받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들어서 아는 대로, 배워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가. 그래, 은총의 수단, 기도, 말씀, 성찬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할 때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 일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 껍질을 깨려는 두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은총의 수단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눈을 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찬을 귀히 여기며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일어나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읽고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는 하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찬을 귀히 여기고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성찬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손의 열방이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